여호수아 11장 1절로 15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여 나가겠습니다. 시작.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사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산지의 여부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하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롯 마임과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에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 오늘 북방 연합군도 멸하여 이기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11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모든 성경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이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 어떨 때 보면 참 야속하기가 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야속해져. 뭐가 그렇게 야속하냐? 예. 어떤 게 그렇게 야속하냐? 아니 우리가 조금 누리고 살면 뭐 어디가 덥나요?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 좀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있어요. 또 우리 형제처럼 지내는 목사님들의 오지랖이 넓어서 그들의 삶도 어떻게든 야벳이 셈의 장막 아래 거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셈의 장막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내 덕을 좀 그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요즘에도 그런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뭐 그런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좀 주시면 어떨까? 또 이렇게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광야 40년을 이끌어가는 걸 봐도 만나를 일주일치를 내려줍니까? 하루치만 내려줍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야박하게. 아니 이틀치 내려주시면 덧나? 그런데 우리
처갓집에 시골이라 지금도 이제 도지를 줘가지고 벼로 이렇게 쟁여놓더라고요. 그거를 탈고 가지 않고. 그런데 이제 기계가 있으니까 집집마다 다 이게 쌀 찢는 그게 있으니까 갈 때마다 이렇게 한 자루씩 해주셔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갖다가 먹기도 하는데 뭐 그거 해봐야 뭐 얼마 되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감사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좀 한번 이제 연약한 이제 부분들이 이제 이게 보여지거든요. 처갓집에 가서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후히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맛이 뭐냐면 내 덕을 보게 하면 참 기도할 맛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쌀찌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그때 먹을 만큼만 쪄서 볏잎을 이렇게 웽겨 나라 아니 껍데기를 껍데기를 왕겨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먹으면 맛있긴 해. 만약에 1년치를 다 해가지고 하면 그거 뭐 말라서 별로 맛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매일마다 내리는 만나를 생각하면 그것도 뭐 맛있었겠다. 일주일 쟁여놓으면 뭐 맛있었겠어요? 그렇죠. 예, 습한 날은 뭐 곰팡이 설고 막 그럴 텐데 참 하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백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뭐 평생 자기 죽을 때까지 뭐 먹을 거 해놨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느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이제 아들 때까지 다 먹을 거 해놨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아이고 좋겠수다 얘기한 적도 없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대꾸를 안 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거는 당신 생각일 거고 하나님께서 평생 이대 다음 때까지 먹을 걸 해놨다고 하나님 들으셨으면 그래 그게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아. 제가 고약한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불경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부자에게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너희 것을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약한 지체들을 눈을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쌓아놓고 살 겨를이 없어. 왜?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은혜 충만케 하시는 것은 이렇게 안 해줘요. 자꾸 어떻게든 뭐예요? 흩어 구제하게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나와요? 움켜쥐고 나오잖아요. 아이들 여러분 나보셔서 아시죠? 그 아이들이 항상 잠자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뭐 하고 있어요? 손 피고 자는 갓난아기들 봤어요? 애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자요? 주먹쥐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다 주먹쥐고 자요. 그리고 제가 입간을 해볼 때 보니까 주먹쥐고 가더라 손을 피고 가더라. 근데 손을 폈는데 지고 가는 진 게 있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의 야속하게도 조금 주시면 뭐 덧나? 아니 좀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선교도 더 많은 곳에 지금 기도하는 선교지마다 좀 마음껏 하고 싶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음 세대에 참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누구 힘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나온 바 애굽 땅과 같지 않하다. 왜? 여기서는 비가 안 내려도 흘러내리는 강물을 끌어다가 농사 질 수 있는 땅이지만 물을 저축할 수 있는 땅이지만
네가 들어가는 땅은 물을 저축할 수 없는 땅, 물을 비와 눈을 흡수하는 땅이라. 저축이 안 돼.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뿌려서 씨를 파종한 후에는 하늘을 보면 가랑비가 내리고, 그것들이 성장할 때는 소낙비를 내려주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항상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땅이 가나안 땅. 오늘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여기로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곳에 우리가 양주든 어디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곳은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이번에 캄보디아에 푸놈펫에 이름을 김옥자 선교사인가요? 필리핀 간 지가 그 양반도 한 5, 6년 넘었는데, 부부가 같이 갔는데 남편은 잘 모르겠어요. 부인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벌써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도 푸놈펫이 열악했는데 15년 20년 전에 가면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엄청 열악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만두 장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만두 장사를 해서 어떻게 무슨 이렇게 요즘 우리로 말하면 벼룩시장 이런 하면 주문이 들어와서 배달하고, 어떨 때는 무기 때는 허벅지까지 차가지고 그냥 홀라당 만두 그릇을 쏟은 적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버텨나갔더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미국인가 어디서 한국인가 두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땅을 1,500평인가 3,000평인가, 그러니까 꽤 넓어요. 가니까 그걸 사준 거예요. 아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그거를 그렇게 사준 거예요. 근데 지금 푸놈펫도 이제 거기가 개발 지역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몇 배나 뛰었냐면 그게 이제 그때 살 당시에 한 3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내가 언뜻 듣기에 3억 정도. 근데 지금은 20-30배가 뛰었대요. 그게.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막 하여간 좀 열심히 부지런한 스타일이더라고. 딱 보니까 부지런함 딱 써 있어. 손은 과거에 정말 60년대 70년대 시골에 농사 짓는 할머니 손 같고, 나이는 이제 제 나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캄보디아에서 20년 15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막 시커매가지고 막, 그런데도 이렇게 보니까 참 그 술라미 여미처럼 계달의 장막처럼 얼굴이 그을렸는데 참 빛이 나더라고요. 참 좋아 보였어요. 그 인생이. 여러분 우리 한국 강남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화장품도 좋고 수돗물 잘 써서 얼마나 셋합니까? 이 셋한 거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 삶을 다 던져서 캄보디아의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니까요. 생면부지에 알지도 못하는 두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땅을 사준 가지고 지금 그렇게 참 아름답게 사역하는 것을 지난 주간에 보고 왔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 말씀 안 드리죠. 금요일 날은 잠깐 보시겠어요? 이거는 지난 10장까지는 남방연합국을 물리치는 내용이고요, 11장은 북방연합국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북쪽이니까 산지가 많은 거죠. 이때 하솔 왕이 이제 그 여러 부족 국가니까 왕들의 이제 대표격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딱 남쪽 연합국이 이스라엘에게 망했다더라 소식을 듣고, 이제 아시겠죠? 1절
이 소식을 듣고 망한 남쪽 연합군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므론 왕 악삽과 북방 산지와 긴네렛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그랬어요. 연합국이에요. 동서편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이 일곱 족속이죠. 헷 사람, 브릿 사람,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휘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전가를 보낸 거지요. 야, 남쪽 연합국이 망했다더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쳐버리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다들 동의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단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남쪽 연합국 보다 북쪽 연합국이 훨씬 더 센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중이 많아 바다에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말과 병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언젠가도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린 기억나요? 애굽은 무슨 시기냐면 청동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던 문화예요. 철기 문화 다음에 뭐가 봐요?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 가나안 일곱 족속은 철기 문화가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거고, 애굽은 청동기 문화 시대니까 문화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청동하고 구리, 힘줄 이런 거하고 철하고 싸우면 이쪽이 안 된다고.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철기 문화에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고 하잖아요. 또 넘어가서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메론 물이라고 하는 그 가에 딱 이스라엘 저 앞에 있어요. 물 저쪽 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연합국이 왔어요. 이제 오늘 우리들이 있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뭐 하지 말라.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누구든지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연합국 철기 문화 두려워 마. 저들의 무기가 더 세다고 두려워 마. 저들의 병거와 말들이 무수히 많대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에요. 이번에 처음 유럽에서 그 코로나하고 저기 그 원숭이 두창하고, 원숭이 두창이 안 쓰기로 했는데 거기 오늘 쓰더라고 이거. 원숭이 들으면 또 어떡하려고. 그런데 동시에 그 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코로나19도 걸리고 원숭이 두창병도 걸려서 막 그게 막 몸에 이렇게 꽈리처럼 막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제가 예고하잖아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요, 더 센 놈들이 나와요. 더 센 놈, 더 센 놈이 들어와요. 어떡할 거냐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꼭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거기 계시는 장로님, 또 그 부인 목사님, 장로님 부인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더라고. 거기 사역을 지금 7년째 하고 계시는데 저랑 한 방을 썼다니까. 한 방. 이분이 정말 꽁꽁 앓더라고. 나랑 같이 이제 두 밤을 잤는데, 두 번째 날, 첫째 날은 조금 괜찮더니 둘째 날은 있는 옷을 다 끼워 입는데 끙끙 앓더라고. 그런데도 그 이튿날 봉고차에 하루 종일 같이 다녔어요. 그 부인도 같이 끙끙 앓더라고. 그래 나중에 먼저 민폐 끼치면 안 된다고 3일째 되는 날은 푸놈펫 아까 김옥장가 거기 선교사님 그 센터로 갔어요. 그래 우리가 거기를 잠깐 들렸는데 이제 한국 오는 날 목요일 날 저녁에 가서 잠깐 들렸는데 봤더니 그 교회 본당에서 거기 의자가 없더라고요. 맨바닥인데 그 본당에서 김옥자 선교사님이 하는 그 교회예요. 두 부부가 누워 있는데 그냥 병색이 확실히 있어. 그 얼마 전에 전화해 봤더니 이제 많이 회복되었다고 얘기는 좀 건네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주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더 센 놈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같이 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면 저 양성 반응이 나오면 못 나와요, 한국에. 거기서 괜히 일주일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검사해서 음성이 나와야 나오는단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이틀 같이 자고 같이 하루 종일 차에 한 공간에서 에어컨 틀으니까 뭐 창문은 열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마스크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지 당연히. 거기서 찔르고 캄보디아에서 찔르고 와서 양주에서 찔르고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괜찮아. 얼굴만 시커멓게 탔더라고. 거기 캄보디아에 거기 막 떼 앞에서 다니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세상 흉흉한 소리가 막 들려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과거 구약에는 지켜주시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예. 봐요. 이제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딱 정해져잖아요.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 연합국을 너희에게 네 손에 붙여버리겠대. 그래서 붙여 뭐 시키리니? 물살. 아니 물살이란 말이 신약에 한번 나오는데 기억나요? 돼지떼에 귀신의 군대가 3,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들이 비탈길로 달려내 들어가 뭐 하더라? 물에 빠져 몰살 되더라. 거기서 나오는 게 몰살이야. 두려워 말라. 철병거예요. 철병거.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이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몰살 너희 손에 붙일 테니까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이게 중요해. 또 녹색 말 뒷발에 뭐를 끊어라. 이제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뭐하라. 여러분들 이건 안 겨누면 얼마나 노획물을 갖고 오면요 무기를 다 뺏어 놓으면 나중에 전쟁할 때 좋아 안 좋아? 아 좋지. 예를 들자면 탱크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 탱크를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다 뺏었다 그러면 또 하면 전쟁할 때 좋아 안 좋아요? 좋지. 그런데 봐요, 이게 포인트라니까. 말 뒷발에 말 뒷발 힘줄을 끊으면 말들이 힘을 모아서 다 죽습니다. 걷지는 못해요. 말이 힘줄을 끊어버리는데 우리로 말하면 뒤꿈치 아시죠? 거길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의지할 거를 다 제거시키는 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는 철병과 무기 이런 거 갖고 이기는 게 아니다. 나만 바라보면 돼. 나만.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리고 다 끊어버려라. 이 얘기예요. 오늘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생명보험이 여러분들 살릴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에. 세상은요 결과를 가지고 불나야 화재보험 들으면 나온다니까. 생명보험은 내가 죽어야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생명보험 들어놓고 새끼들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못 보셨어요? 예, 그런 일들이 아니 그게 한두 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보험 타려고 자기 식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보험은 상황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실손보험 뭐 하나씩은 다 들어있죠. 그거 하면 병원 갔다 온 이거 뭐 이렇게 갔다 오면 실손보험 청구하면 나와 안 나와? 그럼 병원을 안 가도 나와요? 갔다 와야 나와요? 근데 세상 거는 다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보험 들은 자라야. 이거는 뭐냐면 앞서 막아주셔. 아니 불이 나는 게 좋겠어요? 불 나가지고 보험금 타먹는 게 낫겠어요? 예? 생명보험 타먹으려고 내가 죽으면 좋겠어요? 생명보험 안 타먹고 말지예요.
이렇게 어리석다고 우리가 삶이. 그래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만한 구석 다 끊어버리는 거야. 끊어버리라고 하잖아. 힘줄을 끊고 끊어. 병거는 불사르나. 믿는 구석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60년 동안 지켜보니까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넣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이 복이더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난 살아요.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더라고. 이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가는 거. 이게 결국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좀 풀어주면 금방 죄 세상으로 쑥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새벽에도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남편이 속색이고, 한때는 또 그 속색인 게 끝났더니 또 새끼가 속색이고, 그게 끝나는 거 했더니 또 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것 같아도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게 없더라니까요. 다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다음 말씀 볼까요? 8절. 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거로. 하나님이 붙여야 돼. 재물 하나님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주일날 어기고 막 쫓아다녀서 돈, 그래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 못 봤다니까요, 여러분들. 예? 돈 버는 사람들 보세요. 무슨 뭐 그거 그렇게 안 보여요. 그들을 격파하고 다 했어요. 쳐 죽이고 남기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예? 쳐 죽였다는 말,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녹색 글씨,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뭐 했다? 믿는 구석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요것들 그걸 남겨놓으면 전쟁 나면 기도부터 하겠어요? 그 철병거 갖고 나가겠어요? 이걸 남겨놓으면 말도 수천 마리가 있다. 그러면 전쟁이 적군이 쳐들어와. 그럼 뭐 들고 나가서 기도부터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무기 들고 나갈 거야. 이해가 되시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0절.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였다. 쳐 죽이는 거예요. 뭐 더 긴 말씀 할 필요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환경을 내가 갖고 있다면 이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다는 것도 기억하시라고요.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주님만 사모하시고요.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리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체면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목요일 새벽이에요? 오늘 새벽이에요?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꼭 들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는 아니다,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내가 없어져도 그 아이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